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8,000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기 성경은 성전 건축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어요. 보통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또 오늘날 교회를 세운다 뭐 어떻습니까? 다 환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너무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일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온갖 재료와 성전 설계도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요? 그러면 1차 처음 역대상을 읽은,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처음 기록된 역대상을 읽은 독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앞에서부터 족보, 각 지파의 수, 내위인이 어떻고, 이 자제 굳이 이런 필요 없을 것 같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요? 1차 독자들은 이걸 왜 말씀이다라고 받았을까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성전이 사라진 후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인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잡혀갔어요. 이방 나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강대한 왕국, 그 모습들이 얼마나 허상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돌아온 자들은
포로의 경험밖에 없어요. 노예로 산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과거에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차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때 느헤미야 그 성벽 건축까지 그들이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2차 성전은 그나마도 처음 성전보다 더 컸으면 좋을 텐데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그때 70 이후까지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 성전을 보고 웁니다. 감격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의 역사와 신앙과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의 현장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현장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옛날에는 어땠으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다윗의 이 명령에 의해서 마치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 있어지는 것처럼 얼핏 보면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장감이 다시 과거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낌없이 드려지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의 삶이 이 성전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을 메시지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이랬어? 이게 아니라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초라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어떻게 다시 무너지지 않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 과정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할 때는 모세가 지은 광야의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고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전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리고 그 두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실물의 역할으로 이스라엘 중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앞 28장을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2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이 성전을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교차점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발이 떡하니 이스라엘 성전 그 언약궤에 있는 발등산에 하나님의 발이 딱 딛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늘과 땅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에요.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이고요. 그래서 성전을 막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특별한 구성을 갖도록 지었습니다. 그냥 크고 화려하고 우상보다는 커야지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 세 영역이란 뭐냐면요. 바로 우주의 세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 개로 구분해서 졌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 가장 안에 무엇이 있나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 이 비가시적 우주,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비가시적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를
한 번 나오면 휘장 밖에는 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가시적 하늘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 에덴의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했던 에덴의 정원의 상징성을 가지고 가시적 하늘,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나 인간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시적 공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들은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성전 바깥에 무엇이 있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이 있어요. 물그릇이 있어요. 그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바다. 그걸 통하여 이 땅의 지상세계의 물, 바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공부를 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성전의 뭔 모양은 신약의 뭐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기 해석풀이를 봤을 겁니다. 그걸 싹 지우셔야 돼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향을 피워야 했어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겠죠? 향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발등상인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인간이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가 잘 보이지 않도록,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징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우주 전체의 작은 모델이었어요. 성전이 거대한 이 세계의 중심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 구석구석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언약궤의 발판에 발을 딛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소 중심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거대한 성전처럼 표현돼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처럼 마치 이 우주가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자리, 성소처럼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처소는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 우주가 펼쳐지면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뭐가 표현됩니까?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인위적.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 임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지은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지은 이 성전의 완성의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그때 표현된 것과 이 성전을 다 짓고 표현될 때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대하 5장 14절에 이제 솔로몬이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은 성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광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게 되어지고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그 안팎에 온갖 부속품들을, 장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카톡을 보낼 겁니다. 사진을 보낼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 보낼 텐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갔나요? 사진이 3개가 갈 텐데. 예. 이걸 펼쳐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내부를 보여주되 실제 성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 성전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과 밖에 온갖 장식품과 부속품들이 있는데 이게 왜 달렸을까요? 이 하나하나가 우주나 자연과 관련된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부분들은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이 우주를 축소하는 축소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갖 금과 은과 녹과 많은 것들을 지금 제물로 받고 성전에 그 재료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귀금속은 세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템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안에 온갖 금으로 노란색이잖아요. 아, 그냥 성전이니까 좋은 거 비싼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금은 귀하고 값진 거잖아요. 이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갈수록 금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전 바깥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특히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가장 비싼 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거기에는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 촛대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가시적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가시적 하늘. 비가시적 하나님의 세상 지성소. 가시적 하늘. 지금 성소 이야기했죠. 그건 해와 달과 별들의 이 가시적 하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 기물의 자리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들. 성전 뜰에는 보면 청동이나 이런 일반 그때 당시에 저렴한 것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에는 우리 인간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소나 지성소는 못 들어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보통의 세상의 이 만남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등급의 차이에서 성전의 재료가 각각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안쪽과 바깥의 가치 등급에 따라 그 순서의 배열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떻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온갖 보석과 금은보화로 막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황금 많이 하고 믿음 좋으신 분은 집으로 들어가시고, 뭐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저 초가집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봤는데 그 영광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실질적인 외형적 모습이 어떻게 완성될지는 우리에게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나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의 완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황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물질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땅에 물질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이야, 너무 좋아. 그렇게 많은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땅의 흙하고 아무 똑같은 거죠. 그 영광의 가치의 빛남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발 딛는 곳으로, 발등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 속에 내 발을 내딛고 싶다. 그 믿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부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저 이슬람들 다 무찔러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말론의 해석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신학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한 60% 이상이.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기대를 해요. 은근히. 이스라엘이 이기할 텐데, 그래서 이슬람들 저것도 다 무찌르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학의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구약 성전을 그러면 대신하고 있나요? 그럼 교회가 그러고 있나요? 우리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를 제단이라고 말하신 분인데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성전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성전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건물이잖아요. 이러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 같은 의미도 있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의 이 과정들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성전의 의미를 쓴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그 외형적인 성전으로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나 가치를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형적인 교회가 성전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는 않으나 어떤 특징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닌 교회에 모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그 성전이 연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어지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연결돼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갑자기 건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 그 성전에는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화려해도 하나님이 그의 발등상을 성전에 딛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나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에덴 성전과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관점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나라는 존재가 이 성전처럼 온갖 귀금속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나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그 하나님 임해도 될 만한 나의 임함, 나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다라고 볼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치 금과 보석과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 온갖 가공한 검은 보석과 만호와 금, 은으로 장식된 존재처럼 귀중한 존재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장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임재의 장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그마한 여러분 안에 충분히 담으셔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정다움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성전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런 신비한 비밀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었다는 의미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직접 예수님과 살과 피가 맞닿은 존재로서 우리를 표현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으로서 표현될 때도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라고 표현될 때도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인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영광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다 담겨지는 신비를 우리가 신앙 속에서 체험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니까 내가 어느 장소로 가야 하는 이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복음으로 있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인 거죠. 그럼 복음으로서 성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그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표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살과 피가 맞닿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우리가 또 붙었음을 표현하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